여호수아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 그러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1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11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과거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주의 영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읽을 성경 봉독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아주 미리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호 집사님 나팔로서 주님께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두 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주 한 3, 4분 만에 요약된 거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1월 1일이 안식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2010년 12월 30일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고 또 1월 1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신앙생활을 한데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집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있으려면 장작에다 뭐를 붙였냐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저번에는 장작이 있어야 하고 또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많은데 불이 없으면 장작이 소용없어요. 불은 있는데 장작이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장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은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 안 봐. 그럼 문제가 돼요. 또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장작과 불이 다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작과 불은 있지만 장작과 불만 타다가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 뭐냐면 장작과 불은 무엇인가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는 뭐냐면 고구마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장작이 있고
우리 잘 하고 고구마를 집어넣어가지고 고구마가 잘 익으면 그것은 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내내 과정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뭡니까? 또 함께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집에서 아침 저녁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무엇하는 것이냐. 제가 오늘 주보에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이 맞춰가기 전에 이 안식일날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100명 이상이 되게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100명 이상. 그래서 100명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적은 분이나 한 살이나 단지 태어난 지 며칠 된 아기라 할지라도 숫자 세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안에 나가기 전에 100명 이상 참석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목표를 좀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좀 자세히 좀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계속 전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바다를 지나서 저 광야 40년 여행을 하고 드디어 요단 땅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런 멋진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월 초하루에 뭐예요? 우리가 2012년을 뭐예요? 과거에 전진하자 하는 의미로 여호수아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열두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10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육체적으로 강했을지 모르고 정신적으로 강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약해서 나중에 정탐 보고를 할 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쳐들어가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선배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120살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바교회의 교우님들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산소방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인계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겠다. 지난 안식일 날은 12월 25일로서 우리 박래성 장로님 댁에서 제가 설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처럼 지금 여기 구약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예수는 헬라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고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인데 헬라 말로 짧은 말로 줄이면 예수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예수인데 지저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수하고 미국 사람은 지저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고치면 예수스. 그런데 히브리 말로 고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그 가나안 땅, 휴식의 땅을 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호수아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그마한 표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성분들이 밖에 나갈 때 남편이 함께 동행하면 여성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를 데리고 나갈 때 주인이 함께 따라가면 개가 자신감이 나냐. 왜? 백이 든든하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2011년 우리가 한 해를 진행할 때에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백이 되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감당하시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가면 배고파도 염려 없습니다. 부모님이 돈 다 내십니다. 그리고 돈 다 지불하고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1년 시작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 그러니 염려 말고 과감하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른 데를 봤더니 뭐냐면 용기를 내라.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기가 꺾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기를 좋아합니다. 기. 그런데 뭐냐면 기가 꺾이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영어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피치라고는 모르는 거 찾아봤더니 맨 나중에 하나 찾았어요.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환자든지 누구든지는 안 만나고 희망을 가지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기가 꺾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의 끝에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우리 여성 성교부나 헬스부나 안신학교나 모든 부서가 모여 하나로 여러 지파들이 부서가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많은 영혼을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여 이 교회에 그득하게 차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모든 에너지와 경제적인 걸 다 초점을 맞춰서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하자. 가나안 땅을 얻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평통하리라. 여기 이 몇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그래서 마음이 강하면 정서적으로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강하면 사람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집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때는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2011년이 되니까 성경 통독을 다 한번 하자.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잘 안 됩니다. 안 되시는 분은 테이프를 사서 혹은 CD를 사서 부엌에 요리하실 때나 차 타고 가시면서나 저녁에 누워서라도 테이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 테이프는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깜빡하고 좀 졸 수도 있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졸면서 못 들었지 하고 또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들었다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을 듣기가 합니다. 그러면 한 해의 성경 공부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올해 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오늘 2011년 첫 번째 과정은 예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냐면 mental health and emotion입니다.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건강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참으로 좋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정책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뭡니까? 지금은 고린도 전서를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가장 부패한 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 변화된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용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나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가 봄철이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하고 달라서 봄철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봄철에 요단강물이 불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물이 흐르던 것이 멈춰서 밑에서 위로 흘렀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그 밟은 밑에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고 위에서 오던 물은 오다가 흘러서 뒤로 다시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물이 멈춘 것만이 아닙니다. 밑에 물은 흘러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뭐 돌아서 뭐예요? 얕은 데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아랫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랫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매일 그 역사입니다. 저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이 매일같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적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전격하는 방법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제일 앞부분에 뭐냐면 나팔을 분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합니다. 오늘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나팔을 불 때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팔 불면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아갑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나팔을 봅니다. 근데 7번째는 몇 번 부릅니까? 7번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아십니까? 음악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아마 나팔을 부르니까 이 진동이 나가지고 그러면 연구성을 다 해가지고 정신을 해가지고 쓰러졌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나팔을 부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음악적으로만 B 플랫 뭡니까? B 플랫 음정 이렇게 플랫 있죠? 그러니까 B 플랫 납작하게 되라 그겁니다. 영어로 B 플랫. 근데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랬어요. 물론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장작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입니다. 불을 태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 동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환관장이 그들에게 합당한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은 특별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정말로 멋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먼저 사람이 바뀌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에 요즘에 교회 안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뭐 했다고요?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나?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바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노래를 부르면 노바 교회는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아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수동적입니다. 조금 좀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집사관이 오면서 아침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기도할 때 맨날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작으냐고 그렇게 그 안에서 맴돌기만 하지 좀 큰 기도가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알았어. 당신이 아주 잘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예요? 올해는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문을 넓히자. 그래서 이제 2011년에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좀 바깥으로 창문을 열자. 그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건데 어떠한 생활에서도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자. 근데 그거에 대한 노고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먼저 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은 게 아니라 형님들이 넣었어요.
얼마나 형님들에게 속이 상했을까요? 그리고서는 뭡니까? 이스마엘 자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머슴으로. 그래서 공공으로도 멀리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과 함께 어디 계셨다고요? 감옥에 계셨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옥에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우주의 왕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 감옥은 뭡니까? 우주의 왕의 뭡니까? 궁전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감옥을 하늘나라의 궁전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가면 형님들이 양식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형님들을 안갚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다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나는 요셉이라고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이 자세는 예수님의 모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모본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과 잘 어울리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저녁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새벽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성격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더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쿵쿵하는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서지에 내용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글자를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게 되면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거나 잘 처신하고 그러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합니다. 그리고 과정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 부서가 연합해서 일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올해 많은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복음화가 무엇인지는 다 알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고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물고책을 내 입에서 나지는 나에게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1년 한 해를 주시고 이제 다시 첫 안식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에 많은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율법책을 우리 입에 계속되며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 주옵소서. 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금요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약속을 믿고 나가오니 주님, 저희들 받아 주옵소서. 실수할 때는 즉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저희들의 헌신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